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이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 또 내일 또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서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십자가 여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성읍과 그리고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십자가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은 여기저기 들르셨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아시면서 마음을 잡숫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한 예언자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묶어서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만류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방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간다는 것, 마치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을 기다린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듯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묶여서 고초를 당할 것을 알지만 그가 그의 예루살렘으로 갔듯이, 오늘 또 주님의 뜻을 따른다면, 주님의 길을 따른다면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을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3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이 질문의 뜻은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는 염려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이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 별로 구원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람들, 이 다른 사람들이 아마 구원 못 받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 뭐 좁은 문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은 바로 이 말씀의 뜻은 환난과 고통과 힘겨움의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고, 여기 힘쓰라는 말은 분투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좁은 문, 그러니까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통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 잘 맞서 싸워라,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가시밭길, 때로는 웅덩이가, 때로는 높은 산이, 어떤 때는 자갈밭이, 어떤 때는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서 이 환난 많은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이 환난 많은 세상,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오직 말씀 가운데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라 아멘 아멘 하고 그것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잘 견뎌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막 문을 두드려도 모른다,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너희가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아무리 너희가 뭐 주님께 뭐 배우고 뭐 길거리에서 배우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다면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고 할 것이고 너희를 물러가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야단해도 쫓겨나서 이를 갈 때가 있을 것이다. 여기 첫째가 꼴찌가 된다는 말이 여기 첫째는 곧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비유하고 있고 꼴찌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꼴찌가 될 사람들도 있고 너희가 아무리 이방인들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꼴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또 그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래봬도 3대 4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래봬도 목사고 장로인데 내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걸 내세워도 불의를 행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말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하고 귀뜸을 해줍니다. 이때 3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호와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랬어요. 이 교활하고 욕심 많고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여우 같은 헤롯에게 전해주어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흘째 일을 끝낼 것이다. 가 전해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 대목이 어디서 나와요?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도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 말을 전해라. 그리고 아직은 not yet. 아직은 아니지만 내가 사흘 뒤에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그러나 오늘 또 내일 또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 문맥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 죽고 3일 만에 살아나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죽음이 기다리는 걸 뻔히 알면서도 두벅두벅 예루살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통곡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결국 아무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결국 유대인들은 주님을 거절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듭니다. 이것을 주님은 예감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예감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요. 여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을 견뎌가면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1장 6절 말씀에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부족해요.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결국 이 모든 걸 완성하시리라, 이걸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할 것이기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좁은 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 번 인용하고 앞으로도 인용할 것입니다만 윤동주 서시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오늘 밤에도 바람에 스치운다. 제가 이 시를 좋아하는 건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그 믿음의 길, 그 사명의 길, 오늘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고초를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길이 좁은 문이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좁은 문이면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길, 소명의 길을 오늘 또 걸어가는, 그 사명에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그 앞에 뻔히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음을 알면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알면서도 주어진 길을 간 것처럼 오늘 또 그것이 내게는 좁은 문이라 환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가라 하신 그 길을 끝까지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목회자 여러분, 목회자로서 산다는 것이 뻔해요. 바울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 앞에는 영광스러운 자리보다는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고통이 기다린다는 건 뻔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길을 가셨듯이 바울이 뻔히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듯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환한 신장로 될 길이 아니라 좁은 문입니다. 많은 환난도 있고요. 믿음에 대한 회의도 있고요. 때로는 신앙이 높낮이가 있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내서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로
모두 다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